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면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처럼 축복받는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아멘. 설날 주간을 맞이하면서 온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야곱의 받은 축복처럼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계보를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시조의 사람이고 또 이삭은 누림의 사람이고 또 야곱은 회복의 사람이고 요셉은 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또 죄 많은 모습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 되었던 야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 형님 이 에서를 두려워하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 감할까 싶어서 형님 에서에게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선물을 보내고 난 뒤에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또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또 가족들의 모든 여종들 또 그런 이 모든 전체의 일행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혼자 남게 되는데 이때 유명한 야복 강가에 씨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밤새 씨름을 하였는데 어찌나 심한 씨름을 하였든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치열한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악착같이 싸웠고 또 끝내는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노라고 했을 때에 기어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야복나루의 이 씨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전에 야곱은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도피하는 그런 생활을 연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야곱이 바로 세워져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시기로 한 축복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도무지 야곱이 바로 세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강가 나루터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역사를 이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가정을 세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종처럼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또 자녀들 또 가족을 이루게 되었죠. 거부가 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온 가족과 함께 금이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은 잘 되고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창한 외형의 모습으로 성공하는 모습으로 금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은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은 완전한 성공이 아니라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00년 전, 20년 전에 그 형 에셀을 통해서 속이고 또 고향을 떠나서 도망했던 장자권을 아버지의 축복권을 이렇게 이어받게 된 그것 때문에 형과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혹시나 나의 생명을 해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도 형을 감히 배울 면목도 없을 것 같고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내어서 형 에서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형님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야, 이게 이 두려움이 진짜 현실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고 또 가족들을 먼저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형의 동정심을 유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늦게 나타나고 잔꾀를 또 부리는데 그래도 안 되면 나는 야복 강가에서 건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잔꾀를 생각하게 낸 것이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을 보내고 모든 물건들 재산들 다 보내고 난 뒤에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아 밤이 되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야곱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이 된 것도 없는 그 현실에서 정말 두려움이 엄청나게 밀려왔죠. 기도하기보다는 야곱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고향에는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잘 진행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성공을 하고 그렇게 이만큼 재산도 축적하고 가족도 이뤄냈는데 과연 형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다 물거품같이 사라지진 않을까? 이런 두려운 생각들이 밀려왔죠. 그런 찰나에 갑자기 누가 야곱을 툭 치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반사적으로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치지 않으려고 하고 막 온 힘을 다해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야곱이 먼저 그런 싸움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걸어온 싸움입니다. 우리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필사적으로 싸워서 야곱이 축복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먼저 걸은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 잘 살펴보면 야곱은 이 싸움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싸움은 이 그런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천사는 바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죠. 이 싸움의 주동자는 즉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야곱에게 이 싸움을 걸어온 것인가? 사실 하나님은 인간 야곱을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아 왔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야곱으로 축복받는 사람으로 그 많은 세월 동안 지켜보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고 자기의 잔꾀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온전한 변화가 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축복받은 백성, 축복받은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홀로 야복 나루터에 있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 남아있게 되고 혼자라는 생각이 있게 되고 우리가 어떤 일에 완전한 궁지에 몰리게 되면요, 가식적인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성공을 향하여서 형의 장자권도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도 가로치게 되는 것이죠. 또 외삼촌 집에서 이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고 재산 정식을 위해서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얼룩무늬가 있는 양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다 되어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이제 인간적인 그런 계산대로 다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이제 외삼촌 라반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자 야곱은 외삼촌 몰래 가족과 재산을 들고 도망치면서 가다가 결국 고향길로 이렇게 복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형의 살해 위협에서 자기라도 살려고 먼저 가족을 보내고 난 뒤에 야복나루에 홀로 있는 야곱의 모습,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만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궁지로 모을 때가 있어요. 이때에 이런 일들이 내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분명히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성공의 길로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좌절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제 자신의 본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 홀로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분주하고 바쁘고 내가 세상 일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나 자신은요, 왜곡된 모습으로 포장되고 또 위장되고 그런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존심과 체면에 포장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야복 강가에서 홀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폰을 잡고 헛세를 부리고 과장을 하고 눈치를 보이고 어떤 가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앞뒤 좌우 사방 팔방이 가로막히고 궁지에 몰리고 혼자 있을 때는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 가장 인간적인 순수한 모습들, 본래의 어떤 하나님의 가장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혼자 있는 시간에 이런 것들이 전혀 가식적인 모습이 필요 없는 자신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야곱이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제 자기의 인생을 거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야곱은 사생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자기의 고집과 아집, 욕심들, 이걸 꺾지 않으려는 그런 혈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천사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이 그렇게 달려드니까 이 천사가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내리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야곱처럼 축복받는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면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이 평생 의지하는 것을 꺾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평생 속이고 거짓되고 실패하고 두려웠던 문제가 사실은 이 반도뼈가 골절될 때부터 자신의 어떤 의지, 혈기, 살아왔던 방법들, 인간적인 허식과 허세들, 이런 것, 이 자존심, 체면, 이것을 다 꺾이는 순간,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솔직한 면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나 자신도 내려놓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 막상 우리가 이 결정하기에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 보기에 이 체면 때문에, 이 자존심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걸 내려놓으란 말인가? 쉽지는 않죠. 또 강하면 강한 대로 나를 내려놓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그 속으로 들어가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조금 쉽게 해석이 됩니다. 이 신약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오시도록 내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걸 적용해 보면은 삶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고집과 내 체면과 내 자존심으로 살던 것을 그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요 야곱처럼 축복받는 사람,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야곱이 싸울 때에 야곱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건 정해졌어요. 하나님과 싸울 때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철저하게 반항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웠죠. 이 싸움은 야곱을 거꾸로 떨어야 하는 싸움이기에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 뼈가 어긋나고 말았다는 거죠. 야곱은 더 이상 인간적인 힘으로 반항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벼들면 다 되더라 했는데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죽기 아니면 살기 덤벼도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죠. 이 싸움은 야곱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느꼈던 싸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제까지 야곱은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장자권을 얻는 것도, 축복 기도를 받은 것도,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 것도, 재산을 축적하는 것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자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하면 다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자기가 하면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령을 부리고 잔꾀를 부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속에 절대적인 분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의 가정처럼 축복의 가정을 세우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고집하고 쥐고 있는 것, 자존심들, 체면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내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처음부터 주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 것이었는데 그것을 착각하고 마치 내 것인가 살다 보니까 주인 없는 인생이 되었고 그 자리에 나의 탐욕과 세상의 정욕이 그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26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하나님을 말하였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자기 중심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자 싸움이 끝나고 말았는데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노력에 대한 모든 종지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항복한 야곱은 그때부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싸움을 내가 계속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싸우는 중에 상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약삭 빠르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처음 싸울 때는 하나님이신 줄 모르다가 싸우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도 축복받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처럼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찾고 그 다음에 나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렇게 했네.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쥐고 있다. 이런 말도 있고 속이는 자 이런 말이 있죠. 야곱은 출생할 때 형 에서가 먼저 나오는 것을 양보 못하겠다고 형의 발꿈치를 쥐고 나올 정도로 아주 독한 사람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어야 직성이 풀리는 기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혈기 부렸던 그 기질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본래의 이름이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28절 상반절에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는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요, 한 60대 70대인데 이름이 예쁘장한 이름이 있어요. 그때는 이름 본 적이 없는데 되게 물어보면은 이름을 개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개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완전히 바꿔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간적인 노력, 발꿈치를 이제 붙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제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은 네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이제 네 인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부모가 자식한테 이기진 않습니다. 그죠? 자식하고 싸워서 아빠가 아들 이겼다고 기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다 져주는 게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뒷발꿈치를 잡고 질투를 하고 혈기를 부리고 속이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상처투성이 욕심을 내고 허물투성이에 나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게 된 거예요. 야곱이 누구인지를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창세기 25장 이하 23절에 보면은 태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중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태초 이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체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잘난 사람, 강한 사람 꽤 많죠. 그런데 우리를 서시겠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어보면 압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에게 이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언약의 말씀 속에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야곱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속이는 자로 인간적인 정욕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아주신 거예요. 네 야곱 아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상실된 모습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복음 안에 말씀의 언약 안에 그 언약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야곱에게 문제는 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자기 쌓아온 것을 잃어버릴 거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야곱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외형적인 껍데기 다 내어버리고 인간의 한계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자기의 정체가 싹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미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승리는 야곱이 몸부림치고 발버둥쳐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항복함으로 야곱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족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내 한계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님을 알고 내가 죽으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야곱은 비록 몸은 절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을 치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굴복된 진정한 모습이 야곱에게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자 하나님께서 29절 하반절을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4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의 축복받아 보겠다 도망갈 때에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은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 약속을 했는데 이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걸 깨닫지 못하다가 평생 살다가 이제 자신의 정체를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보내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온전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니까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더라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사명을 붙잡은 축복받은 자녀라고 확신한다면은 구태여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내 후대를 통해서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듯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임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사명까지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나를 내려놓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나를 찾고 그 다음에 찾았다면 하나님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들으심으로 야곱의 축복, 가정처럼
또 야곱의 가정처럼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야곱의 가정, 축복받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찾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림으로 축복받는 야곱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